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짧으니까는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10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고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자,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름 잘 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구원받은 연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나름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또 기도의 체험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저 또한 또 저만이 아니고 또 많은 형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신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뻔한 것인데 왜 또 굳이 오랜만에 더더구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준비하셨을까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제 12월 달에 다치고 나서부터 이제 말씀을 준비할 전할 수 있는 계기들이 저 스스로 이제 돌아보기, 제 스스로 예배당에 교회 오지도 못하고 한 기간들도 있고 해서 사실 나름 전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동안 계속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셨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기회가 되어지면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무엇을 할 것인가 묻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 이 말씀들 갖고 저를 도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 자신도 여러분들처럼 기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이 기도인데 굳이 기도에 대해서 또 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의문 아닌 의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운전하신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다가 앞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서야 되겠죠. 또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있으면 당연히 서십니다. 서야 되겠죠. 빨간불이 있을 때 거기 지나가시는 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 반대로 파란불이 있으면 당연히 가야죠. 파란불일 때 서 있으면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빨간불이면 당연히 서야 돼. 파란불이면 당연히 가는 거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에 가지 않고 서 있고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가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머리로는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은 온전히 안다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압니다. 많이 들어서 너무 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뻔히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라고 여기시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란다면 그것은 기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별반 없는 것이에요. 신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행한다는 것은 지식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알고 있다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기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기도를 알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내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왜 하는가? 여러분, 기도는 왜 하십니까? 기도를 왜 하세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소원이 있었어요. 결국은 응답받기 위해 있었죠. 그렇죠?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응답받기 위함이에요. 그럼 왜 응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응답을 받아야죠? 응답받으면 게 좋으니까? 소원이 있으니까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응답받으니까 내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응답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광 돌리겠어요. 굉장히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결론적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럼 내 응답과 주님의 영광과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일치해야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원하세요. 어떻게 그럼 영광을 받으시는가?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죠. 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기도를 가르쳐줘서 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 알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기도를 가르쳐줍니다. 근데 그럼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전에 있던 사탄이 쫓겨났어요. 그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셨던 그 부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한다, 그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다, 이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꼭 예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고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이루지 않으십니까?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산 지 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이크 오랜만에 쓰니까 마이크는 저를 도와주지 않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은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은 요셉의 총리였었고 이는 참 좋았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우리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아짐을 통하여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까지 왕이 내렸습니다. 굉장히 자기 아이를 죽인다? 이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그러자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5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후손이 애굽에 가서 있다가 400년이 된 다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46장 4절을 보게 되었으면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된 것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빨리 우리가 애굽으로 갑시다. 요셉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근데 그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두려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그 두려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내가 때가 되면 네 백성을 다시 이끌어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그때 들으시고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 하실지라도 우리 가운데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거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웠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가 라고 해서 결국 이 엘리야가 쌓았던 그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근데 왜 그 제단 쌓기 이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습니까?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올라가라. 비가 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 싸움을 끝마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비가 올 거야. 왕에게 가라고 말씀했어요. 아합 왕에게 비가 올 테니까 빨리 돌아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는 엘리야가 가만히 있었나요?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그 사환에게 저 바닥끝을 바라봐서 구름이 보이면 내게 말해달라. 알려달라. 그 사환이 말합니다. 구름이 안 보여요. 또 가서 봐. 또 안 보여요. 7번째 가서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 빨리 왕이 가서 말해라. 빨리 돌아가라고. 곧 큰 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제 서울은 거의 그런 곳이 없지만은 옛날에 우리 석점에 살고 있지만은 거기 빌라에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좀 동네가 그래도 환해요. 그러나 그런 이제 빌라에 살고 있을 때 골목에 가로등이 다 켜져 있지만은 가로등이 하나 깨졌다고 합시다. 고장나 있어요.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가다 보면 껌껌해 거기가. 좀 껌껌하지만 그래도 전 남자니까 그냥 들어갑니다. 밤늦게라도.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늦게 들어올 일 없으니까 괜찮아 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저 빨리 안 고치지? 구청에서 빨리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오늘 제 딸이 밤늦게 오다가 막 뛰어들어옵니다. 저한테 말해요. 아빠, 저 갈등 꺼진 데서 누가 좀 이상한 사람 있는 것 같아. 무서워서 막 뛰어들어왔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당장 그 다음날 구청에 신고합니다. 연락합니다. 가로등 빨리 고쳐주세요. 여기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빨리 고쳐줘갖고 사람이 두렵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사람일까요? 제가 연락하지 않아도 언젠가 고치겠지. 물론 고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저는 연락할 것이고 닥달해서라도 일주일 있다 고친다는 것을 당장 내려달라고 때를 쓸 겁니다. 물론 하나님 이러신 분은 아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은 36장 33절과 36장 33절과 37절을 보게 되었으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말씀에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37절을 보게 되었으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까 이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별거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굉장히 소중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그럼 기도는 누가 하는가? 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왜 예수 이름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그럼 왜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하실까? 누구의 기도이든지 다 응답하실까?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에 떠오신 분이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좀 번화가가 아니고 아프리카에도 번화가가 있죠. 근데 좀 이렇게 조금 뒤에 그 번화가 좀 벗어나면은 좀 로컬 지역이라는 곳에 가게 되어지면 가이드가 말한다고 합니다. 차의 창문을 절대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차의 모든 문은 잠가 두십시오. 그걸 꼭 당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 그 차에 보면은요, 차 잠깐만 써도 아이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그리고는 막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탔나. 그래서 혹시라도 같은 아프리카계 사람이 아니고 다른 종족, 백인이나 황이 탔다 그런다면은 막 뭘 달라고 차를 가로막고 달라고 그러고 있고 일전 깰려고 그러고 있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창문이 조금만 열려져 있어도 손이 들어와서 뭐 가져가려고 그러고 있고 이런다는 것이에요. 또 혹시라도 내가 누구한테 한 명 줬다? 그럼 순식간에 수십 명이 달려들기 때문에 절대 주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말씀인데, 유교가 끝나고 나서 미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 아이들이 미군들이 차를 타고 가면 막 뒷담 이른다는 거예요. 기분이 쪼그랬도 그런다는 거예요. 뭐 어떤 미군이 던져준대요. 기분 좋아하고 받은 아이들 집을 돌아가고. 근데 항상 미군들도 뭐 쪼그렛이 많은 건 아니죠. 못 쪼가는 게 더 많으면은 아이들이 욕하고 괜히 뭐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욕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면은 줬다고 뭐 감사하면 될 것이고 못 줬으면은 못 줬나 보다 하면 돌아오면 될 것이에요. 근데 막 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돌멩이 던지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분이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이가 말해요. 아빠 나 초콜릿 좀 줘. 그래요. 그럼 아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어 하고 주겠죠. 또 없으면은 내가 못 갖고 왔는데 오늘은 내가 내일 갖다 줄게. 내일 이쪽 꼭 갖다 줄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십시오. 아까 길에서 달렸던 아이가 있고 집에서 달려난 아이가 있습니다. 길에서 달려난 아이는 그냥 죽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집에서 달려난 아이는 내가 줄 수도 있고 주지 못해도 그 일을 설명해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내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이름에 물론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예수 이름을 쓰냐는 거예요. 누가 그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주시고 그 피값으로 그 예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진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같은 DNA를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자녀인 것이에요. 그 자녀의 맏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자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허리띠에 있었다라고 허리에 있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듯이 우리 예수의 그 생명 안에 함께 포함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감춰졌다라고 골로새 3장 3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기도한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합당한 것입니다. 그 반면에요. 사도행전 13장을 좀 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9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언을 하더라. 자, 보게 되어지면 악기 들린 자들이 말합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네게 명한다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네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네게 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당연히 악기가 도망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근데 15절 보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면 너희는 누구냐면서 이렇게 덮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쓸 권리가 권한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과 아무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예수 이름을 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넌 누구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에게 요구할 특권,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모는요, 자기 자녀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인이 된 자녀들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아니지만 자라나는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강민이가 지금 학생인데 강민이가 아빠는 학비를 주세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해요. 그 부모가 학비를 채워줘야 됩니까? 아니 네가 벌어서 알바해서 네가 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래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는 해. 이러지 않습니까? 강민이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 부모이니까 아빠한테 요구하고 엄마한테 요구하는 것이에요. 길 가는 사람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요, 자기 부모에게 요구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 부모는 자기 자녀에 응답해야 될 그런 권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어색한 호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친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고백하고 있고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다면은 아버지는 마땅히 아빠는 초콜릿 줘? 아빠가 초콜릿? 그럼 여기 있어 주든지 아니면 미안해 내가 오늘은 바빠서 못 갖고 왔네 내가 내일 갖다 줄게 이렇게 말하고 그 아이를 달래줄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내 특권입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권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무슨 이제 MZ 세대이기 때문에 공정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그 특권 이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정말 좋잖아요. 지금은 여담이지만 제가 다리를 다쳤을 때 동네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서울 이대병원에 아는 의사가 있어갖고 연락을 취했더니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고 자기 진료가 없으니까 영상을 보여줬더니 바로 영상 보고서는 그 자기 후배한테 말했더니 수술 안 돼도 된다고 기부스하고 하라고 진료 보고 그 저는 의사 얼굴 면담도 못하고 기부스를 했습니다. 기부스하는데 들어왔죠 의사가요. 그래서 정말 아주 절묘하게 수술하지 않아도 될 부위만 부러졌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아시다면요. 제가 그 의사를 알지 못했으면은 어떻게 부탁했을까요? 그냥 다리 있고 아픈 다리 쪄뛰기면서 가서 진료 보고 엑스레이 찍고 시간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 아픈 다리 이끌고 가느니 그래 뼈가 부러졌으니까 수술해야지 여기서 수술하자 이러고 포기했을 것 같아요. 특권은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기도의 특권은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특권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못 누리십니까? 마음껏 누리세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절히 해야 합니다. 간절히 해야 한다. 이 기도하면서 응답되어지면 좋고 안 되어져도 그렇고 이건 기도의 뜻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한 의미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사하루란 단어입니다. 이 사하루란 단어는 일찍 일어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굉장히 큰 마음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부도의 위기가 있어요. 그 밤에 잠이 올까요? 아침에 늦잠 잘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밤에 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눈이 그냥 잠이 깨갖고서는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부도를 좀 어떻게 면해보려고 애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흘이라는 단어는 간절한 이 단어는 바로 일찍 일어난다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 모두가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했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서도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었지만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부가 나와서 그 재판관에게 막 요청하죠. 이 불의한 재판관 뇌물 주면은 빨리 얘기해 줄 터인데 과부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줄 생각을 꿈도 못 꿉니다. 단지 와서는 내가 억울한 데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 판결 좀 빨리 내려주세요. 올바르게 좀 해주세요. 계속 외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귀찮아서라도, 너무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응답하겠다. 그런데요, 그 18장의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한 맹인이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고서는 눈이 보이지 않죠. 막 웅성대는 소리 들으면 쫓아갑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외칩니다. 그 제자들이 조용히 좀 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는 안 들리잖아 지금. 아직 가만히 너 뭐 말립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날 좀 들어봐 주십시오. 날 좀 들어봐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외침을 듣습니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이 떠졌습니다. 이 간절함, 이 맹인에 있으면 무엇이 했을까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야, 너 같은 애 같은 예수님한테 뭘 요구하고 수 있어? 야단치고 책망하고 주저앉으라만 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남들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하시는 사람이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럼 모든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물리치고 흘려버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나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처음 부분에 그 불의한 재판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마지막에 이 맹인으로 18장이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바로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점이 많이 있다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을 보게 되었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어떤 자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난 기도도 별 일하심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정말 내가 간절히 하나님 찾고 있는 것인가? 함께 기도하는 것인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함께 나아가는가.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근데 습관을 따라 또 기도의 시간을 맞춰서 그들은 함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었으면 한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죠. 여러분, 그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제스를 보면서 웬 술 먹고 술 취하고 있지 할 정도로 너무 간절히 여자가 와서 초안종을 내고 있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는 마치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간절한 이 기도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식사 기도할 때 식기도할 때처럼 가볍게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간절한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나무를 붙잡다, 뿌리를 뽑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간절한 의미가.
뭐 기도원에 우리 모임 그렇지 않지만 뭐 기도원에 가시는 분들은 나무 잡고 흔들죠. 쥐 하면서요. 뿌리가 뽑힐 때까지. 뿌리가 뽑혀서 응답된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함 기도하는 것인가? 네 번째로는 기도는 그럼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해왔고 작정 기도를 했었고 1년 동안 기도해왔고 했는데 응답이 없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답은 끝날 때까지입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예요.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겠죠. 물론 이것은요, 제가 언젠가 인대한 기도에 대한 예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인대안에 전인대로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비가 안 오면은요, 기우제 지내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와서 기우제 지내도, 뭐, 다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 추장을 부르면은 꼭 비가 온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그 기우제 지낼 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우제 지내면은 꼭 비가 온다는 거죠. 한 달이 있다 비가 올지 1년 있다 비가 올지 몰라요. 근데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근데 기도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확실히 모를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면은 끝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기도한 장면이 나오는데 10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서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더라. 자, 왜 이랬는가?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올 그 진노, 그것들을 그가 보았습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이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기도했어요. 3주 동안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10장입니다. 계속 그때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안되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 보내준 천사장이 왔습니다. 그 다니엘이 아직 그 기도 가운데 지쳐 실수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네가 작정한 기도한 그 첫날에 네 기도를 응답하셨다. 나를 보내셨어. 내가 막 오고 있는데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한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막 보내심을 받아 이 천사가 왔는데 그만 바사국의 군주, 사탄이죠. 막았다는 것이에요. 며칠 동안요? 3주 동안, 21일 동안. 그러니까 다니엘은 왜 기도 응답하지 않지? 왜 응답하지 않지? 금식하며 밤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만약에요, 다니엘이 일주일 기도하고 멈췄다고 합시다. 그럼 이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2주하고 멈췄다 한다면, 20일하고 멈췄다고 한다면 결국 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을 다니엘에게 설명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21일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다 안 되니까 천사장 미가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사탄을 대적하고 이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셨어. 다니엘에게 하나님 뜻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 하나님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이미 응답 주신 것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방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도 하나님 때가 아직 이루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 뜻이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말이 유행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었어요. 안나는 84년 동안 홀로 살았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나이가 들도록 성경에서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이가 들 때까지 그 메시아 오심을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이죠. 그들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 무슨 찬송가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시나요? 많이 불리죠. 예, 우리도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그 찬양송가를 지으신 분이 존 누티너 분입니다. 언제 설명드렸지만 이분은 노예 운만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카톨릭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개신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노예 선장을 하면서요 인신매매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판다는 것.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방탕했을까요? 정상적인 사고 갖고서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방탕스러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뉴턴의 어머니는 그 뉴턴에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아들이 훌륭한 설교자가 되지, 훌륭한 목사가 되지 기도했습니다. 전혀 그의 삶을 볼 때에는 일어나지 않을 기도였어요.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선천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엄마 없으니 더 신났죠. 그러나 어느 날 노역선을 타고 오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어요. 그걸 회개하고 그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북교회, 영국 북교회 성공이죠. 거기에서 공부를 해왔고 성공의 신부, 목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설교자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가 썼던 그 시가 바로 그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이 어머니의 기도는 뉴턴 생전에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후에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었으면 8장 10절에 보게 되었으면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금잔에 담아갖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모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이 있는데 향연이 성대 기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우면은 금잔, 그분을 만든 그 잔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 하나 아무리 장기도를 할지라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 금잔에 담아서 옮길 만큼 귀하게 그리고 기뻐 헌명하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삶,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 예를 들겠습니다. 그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자신이시니까는 예수님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십시오. 그 얼마큼 많이 기도했나? 그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따로 한쪽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5일 미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병을 쫓아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요 기도로 점쳐진 생애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심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끊임없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 성부와 기도로 소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라고 여기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은 땀방울이 마치 땅에 떠인 핏방울처럼 되어졌다. 이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땀이 날 만큼 여러분 힘써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밤에 그 땀이 흘릴 정도로 그 땀이 얼마나 흘렀으면은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면 뚝뚝뚝 떨어질 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에 끝날 때쯤 유다와 그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옵니다. 그걸 보시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드디어 진행되어지는구나. 인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끝내셨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고 쉬라. 이제 내가 잡혀갈 때가 되어졌다.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기도의 결론을 볼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의 말이 전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악가로서 최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학생들한테 될 수 없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공학자로서 최고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하러 오셨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이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이란다면은 이 분야에서만큼은 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전 그 말씀이 굉장히 제게 와닿았고 최고가 되고자 열심히 살아왔던 삶이기도 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종시형도 계시지만 저보다 더 많이 읽으시면 모르겠어요. 신구약 성경은 최소 40도 이상 했고 신앙서적도 1000권 이상을 읽었고 성경 공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또 어쩌면 성경 지식으로는 죄송하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저보다 더 나으신 분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저보다 더 뛰어나게 이 교회에서 1등을 쓴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솔직히 제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1시간이 넘지는 않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1시간이 안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1시간 이상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기도에서는 저보다 뛰어난 최고의 사람을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1등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1등 되고 싶잖아요. 세상이 이제 우스갯소리 있었죠. 1등만 알아주는 그런 세상이라고. 여러분 1등이 되십시오. 성경 지식도 1등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당장 할 수 있는 것 기도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이 시간도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